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 네. 여러분에게 있어서 가장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네. 그것이 어떤 물건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는 어떤 소중한 추억이 담겨 있는 것일 수도 있고 또 아마 사람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마태복음 13장의 중요 키워드는 뭐냐면 천국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13장을 제목이 붙여졌어요.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 고린도전서 12장은 은사장,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 뭐 이렇게 이름이 붙여져 있는 것처럼 오늘 마태복음 13장을 천국장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천국 하면 보통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우리가 나중에 이 세상을 마치고 죽어서 가는 하늘나라, 그렇게 미래적인 장소적인 하늘나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성경 속에서의 하늘나라는 조금 의미가 다릅니다. 여러분, 모든 이 국가의 3요소가 뭐죠? 국민, 영토, 주권, 이 세 가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 면에서는 하늘나라도 같은 요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늘나라, 즉 하나님의 나라가 되려면은 세 가지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의 영토가 있어야 되고 또 그 다스림을 받는, 우리나라는 이제 주권이 국민에게 있지만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으시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다스려요. 그래서 백성과 주권은 있는데 뭐가 없냐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사는 영토가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이 영토는 언제 오느냐? 예수님 재림하실 때, 또 우리가 천국에 갈 때 새 하늘과 새 땅이 오는데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이미 왔지만 아직 완성이 안 된 나라. 그래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지금 우리가 이 세대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의 나라는 나중에 우리가 죽어서 가는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그런 미래적인 하나님의 나라도 있지만 이미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하늘나라의 정의는 장소적인 의미보다도 어떤 의미가 있냐면 왕이신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하나님이 미래에도 천국에서 다스리지만 예수님을 여러분이 영접하면, 여러분 안에 성령께서 오시면 하나님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는 장소적인 의미가 아니라 너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여러분 안에,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마음속에는 무엇이 이루어졌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한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천국이고 그건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 천국뿐만 아니라 미래적인 천국도 있지만 현재 우리가 누리면서 살아가는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저에게 크리스찬이 무엇이냐,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만약에 물으신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하고 싶어요. 미래에 가게 될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지만, 즉 미래에 가게 될 그 천국만 바라보고 이 세상의 현실의 삶을 무시하고 도외시하고 오직 미래에 가게 될 천국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지만 그 미래에 가게 될 천국의 기쁨과 감격과 감사를 이 땅에 끌어당겨서 이 땅에서 맛보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도 있고 시련도 있지만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 안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어렵고 힘들고 때로는 좁은 길을 갈지라도 하나님의 나라가 마음속에 임한 사람은 표정이 다른 거예요. 너무 심각한 표정 짓고 다니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을 보면은 온갖 인생의 모든 시련과 근심과 걱정을 혼자 다 짊어지고 가는 것 같은 얼굴을 가지신 분이 계세요. 옆에 있는 분들 얼굴 한번 보십시오. 혹시 온갖 세상의 근심과 걱정을 다 짊어지고 가시지는 않는지. 네. 그런 분 있으세요? 오늘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천국을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해 주는데 그 중에 한 가지 비유입니다. 오늘 비유는 보화와
진주의 비유, 그렇게 우리가 보통 이야기하는데 이걸 쌍둥이 비유라고 그래요. 쌍둥이 비유는 뭐냐면 비슷한 비유를 같이 얘기해서 그 비유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예요. 예를 들어서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도 쌍둥이 비유입니다. 같은 내용을 전달하는 것이고, 오늘 보화와 보물과 진주의 비유도 같은 공통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인데, 이 보화와 진주의 비유가 전달하는 공통적인 메시지가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이 두 비유가 주는 메시지는 가치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입니다. 어느 날 밭에서 농부가 밭을 열심히 갈고 있는데 이 쟁기에 뭔가 걸리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싶어서 밭을 파보았더니 거기에서 항아리가 하나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항아리인가 하고 그 항아리를 열어보았더니 그 안에 온갖 신기한 보물들이 다 들어있고 그 당시에 돈으로 사용되던 돈도 많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제 이 사람이 이걸 자기만 본 거예요. 이것을 덮어두고, 흙을 덮어두고 가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청산하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 조금 더 빌려서라도 그 모든 재산을 팔아가지고 와서 어떻게 했냐면 이 밭을 사버렸어요. 그 당시에는, 고대 중동 시대는 은행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재산을 관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그래서 집에 두자니 이 도둑에 손을 탈 위험이 있고, 그래서 은행이 없으니까 어디에 대부분 그것을 잘 보관해 두냐면 개인용 금고를 이제 땅 속에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땅에 묻어놓고 자기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이것을 이제 자녀들에게 잘 유언으로 남기고 죽으면 괜찮은데, 갑자기 사고로 죽는다든지 전쟁이나 난리통에 갑자기 떠나야 된다든지 어떤 이런 사건이 생기면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는 그 주인 없는 보물이 되는 거예요. 이 주인 없는 보물에 있어서 1차적인 그래도 우선권은 어디에 있냐면 그 땅을 산 사람, 그 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주인도 그것이 거기에 묻혀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농부가 그것을 알고 자기의 모든 재산을 다 청산해 가지고 와서 그 밭을 샀습니다.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말렸어요. 야, 그 땅은 그렇게 비싸 보이는 땅도 아니고 그렇게 가치 있는 땅도 아니야. 왜 그 땅을 사려고 네 전 재산을 팔고 그 모든 것을 팔아서 살 만큼 가치 있는 땅이 아니야. 그런데 이 농부만 아는 거예요. 사람들은 다 가치 없는 땅이라고 얘기하고 쓸모없는 땅이라고 얘기하지만 이 농부에게 있어서는 가장 가치 있는 땅이고 가장 쓸모 있는 땅이에요. 왜요? 그 땅에, 그 밭에 보물이 묻혀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비유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꾼이 어느 날 진주를 발견했는데 극히 아주 귀한 진주를 발견하며 마침내 그 모든 소유를 팔아가지고 와서 그 진주를 샀다는 거예요. 보물과 진주가 얼마나 귀한가 하는 그 가치를 농부와 상인이 인식했다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서 천국을 설명하시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 그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 가지고 온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천국은 사람들에게 이와 같이 감추어진, 알려지지 않은 보물이라는 거예요. 이 보물을 볼 줄 아는 눈이 있고 이 보물을 볼 줄 아는 안목이 있는 사람들만 누릴 수 있는 진귀한 보물이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은 이것이 귀한지도 모르고 이것이 보물인지도 모르고 그냥 발에 차이는 돌처럼 여기지만, 사실은 이것을 알고 그 진가를 아는 사람에게는 엄청난 복을 가져다주는 놀라운 보물이라는 것을 너희가 알아라. 이것이 바로 천국이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가치를 인식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오늘도 이 귀한 시간에 정말 황금 시간대잖아요. 주일 이 시간에 여러분 이 자리로 나오실 때 천국의 가치를,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나오셨습니까?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다른 것 다 포기하고 다른 것 다 스톱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여러분,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 역사를 섭리해 가시고 역사의 수레바퀴를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 사람마다 그들의 삶의 의미와 보람과 영색을 허락하시고 부활의 소망을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분께서 보물과 진주보다 더 귀한 천국의 삶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늘 찾아오셨지만 사람들은 이것에 관심이 없고 모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가운데 천국에 대한 진정한 가치를, 중요성을
깨닫고 인식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947년 어느 봄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 베두인이라는 무리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막을 치고 또 텐트를 쳤다가 걷어서 옮겨 다니면서 양들에게 풀을 뜯어 먹이는 이렇게 이동하는 그런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 어떤 소년 하나가 사해 북서쪽에 많은 동굴들이 있는 곳을 지나가다가 양을 잃어버리게 되는데 이 양을 찾으러 돌아다니다가 큰 동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동굴을 향해서 들어가지는 않고 돌을 던집니다. 혹시 돌을 던지면 양이 그 돌에 반응해서 울음소리를 낼까봐 동굴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돌을 던졌는데 양 울음소리가 나는 게 아니라 항아리가 깨지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린가 하고 안에 들어가 봤더니 항아리가 10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10개의 항아리 중에서 다 빈 항아리였고 한 개의 항아리에만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 가죽으로 된 두루마리를 펴보니까 거기에는 어떤 글들이 써 있었습니다. 그는 이 소녀는 실망이 됐어요. 뭐 대단한 건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었거든요. 이 가죽 두루마리를 가지고 와서 자기 집에 매달아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죽으로 신발끈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어쩐지 신발끈을 만들기에도 그렇게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그냥 방치해 두고 있었는데 어느 날 그 지역을 지나가던 골통품 상인이 그것을 보고 그것을 비싼 값을 쳐줄 테니까 팔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안 그래도 이 처분하기 골치 아팠던 이 애물단지를 처분해야겠다. 그것도 돈을 받고 처분한다고 하니까 그것을 사실은 비싼 값을 주고 팔았지만 사실은 비싼 값이 아니죠. 거의 헐값에 파는 거죠. 팔았는데 나중에 이게 보니까 이게 뭐냐 하면 사해사본이라는 거예요. 이 사해사본은 뭐냐면 현존하는 성경 사본 중에서 가장 오래된 사본입니다. 대략 BC 2세기에서 AD 1세기에 기록됐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본인데 이것은요 사실은 오늘날 값으로는 매겨지지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이걸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 골동품 상인이 이것을 이제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그 그리스 정교의 주교에게 팔았는데 그때 팔았던 돈이 수십억 원에 팔았어요. 그 당시에도. 근데 지금은 수십억 원은 뭐 말도 안 됩니다. 지금은 뭐 수백억 원, 뭐 아무리 많은 돈을 줘도 살 수 없는 게 됐어요. 잠깐 그림 한번 보여주시죠. 동굴 그림 한번 먼저 보여주시겠어요? 이제 이게 그 목동이 발견한 동굴인데 이 동굴 안에 항아리가 있었습니다. 항아리 그림만 보여주시겠습니까? 이렇게 항아리에 두루마리가 들어있는 게 발견되었고 저렇게 발견된 저 성경이 뭐냐면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있는 그 성경이었어요.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 그림 이게 이제 사해사본입니다. 이것이요 오늘날 뭐 돈으로 따질 수 없죠. 이게 발견되고 나서 이 동굴에 이 사해사본이 있나 보다. 그래서 이 성경 사본이 있나 보다 해서 그 주변에 이제 동굴이 굉장히 많거든요. 이 쿰란 동굴이라고 그래요. 이 쿰란 동굴들을 다 뒤져봤더니 성경 사본이 막 쏟아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이 사본은요 고고학적인 가치로 따지면 뭐 천문학적인 금액과도 바꿀 수 없는 귀한 보물이에요. 그야말로 금보다 은보다도 더 귀한 보물입니다. 이거를 이 소녀는 그냥 헐값에 그냥 이 모든 걸 팔아버린 거예요. 여러분 보물은 그 보물을 볼 줄 아는 사람의 것입니다. 아무리 그게 가치 있고 좋은 것이어도 그 보물을 볼 줄 아는 눈이 없으면 그건 보물이 아닌 거예요. 이제 됐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집 마당에 장독대가 하나 있었는데 이 장독대는 여러분 보통 이제 장독대 보면 항아리들이 쭉 있잖아요. 뭐 여러 가지 그 담아두는 장독대가 있었는데 대부분 이제 그 장독대 있는 항아리들이 이렇게 밤색으로 된 좀 어두운 계통의 항아리들이었는데 유난히 흰색 항아리가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 사온 게 아니라 저희 아버지가 어디 다녀오시다가 길에서 주워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 다른 걸 담아두기에는 적절하지 않아서 크지도 않고 그래서 거기에다가 고추장을 담아서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저희 집을 지나가던 어떤 사람이 그것을 자꾸 팔라는 거예요. 낯선 사람이. 그래서
아주 비싸게 값을 쳐줄 테니까 자기에게 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도 눈치가 있잖아요. 그래서 안 팔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알아보니까 그것이 조선백자였어요. 거기에다가 저희는 고추장 담아서 먹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보물이 있으면 뭐합니까? 그 보물을 알지 못하면 그것이 보물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 백자를 개밥그릇으로 쓰고 있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가치를 모르면 귀한 것이라고 해도 귀한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영생의 생명을 가지고 위대한 약속을 가지고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에게 오셨지만 우리는 그 가치를 다 인식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이 가지고 오신 이 천국의 가치를 우리가 제대로 인식한다면, 여러분이 천국의 가치를 제대로 알기만 한다면 그 순간에 여러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그 천국을 소유하고 싶을 거예요. 여러분 생명을 바쳐서라도 그걸 갖고 싶을 거예요. 네 가지 밭의 비유에서 예수님께서 계속 강조하시는 게 뭐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눈이 있으면 봐라. 여러분, 결국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면 아무리 가치 있는 보물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그토록 놀라운 분이신 틀림없지만 오늘날 여러분 이렇게 주일날 되면 교회에 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기도도 드리지만, 여러분이 정말 주님의 가치를, 천국의 가치를 정말 내 생에 가장 귀한 것으로 안다면 세상적인 것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세상적인 관심과 바꾸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바쁜 일이 있어도 이 시간만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어떤 것과도 이 천국을 바꾸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천국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인식했으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이 상인과 이 농부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걸 알고 그 밭에 보물이 묻혀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지 않으면 그것과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똑같죠.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고 여러분에게 생명과 여러분에게 영생과 온갖 좋은 것들과 여러분 풍성한 삶을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는 나로 더불어 먹고 나는 그로 더불어 먹으리라. 너희가 마음의 문을 열고 나를 영접하면 너희들의 생의 풍성함을 약속해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렇죠? 예수님을 믿기는 믿지만 예수님에 대한 가치와 중요성을 아직 인식하지 못하고, 우리에게는 예수님보다 천국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많죠.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 이 세상에서 출세하는 것, 돈 많이 버는 것, 이런 모든 것들이 예수님보다 더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언제든지 예수님이 한켠에 물러나 있는, 그런 것들을 위해서는 언제나 예수님이 뒤로 물러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가치를 발견했는데 대가를 지불하지 않으면 그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이 오늘 만일 농부가 자기가 발견한 보물이 자기가 소유한 그 전 재산보다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왜 재산을 팔았겠어요? 진주를 발견한 상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모두 그 소유를 팔 수 있었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라도 그것을 얻으면 그것이 내가 판 소유보다 더 값지고 귀한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것을 팔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 우리가 가진 모든 것보다 더 귀한 분입니다. 그런데도 만일 우리가 주님을 더 사랑하지 못한다면, 교회에 출석하면서도 아직도 예수님을 소유하지 못하고 있다면 아직 우리가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고 우리 제자반에서는 몇 번 말씀드렸던 예화인데, 어느 날 아이의 이 손에 도자기가 껴서 아이가 울고 있고 부모는 발을 동동 구르고 있어요. 결국 119가 출동했습니다. 구급대원들이 출동해서 보니까 이 아이의 손에 도자기 이 입구가 손에 끼어서 빠지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는 자지러지게 울고 있고 부모는 옆에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신고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는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예요. 그런데 이 아이가 이렇게 울고 있는데 이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부모는 그 갑오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빨리 구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도자기를 자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 아이가 주먹을 딱 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먹을 딱 펴봤더니 거기에 100원짜리가 손에 쥐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동전을 그 도자기에 놓고 늘다가 이 입구가 좁은데 이 조그만 손이 들어가긴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걸 자꾸 빼내려고 하니까 이게 빼내지지가 않은 거예요. 바보죠. 이거 뒤집어 엎으면 나오는데 얘는 그것까지 생각 못 하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든 잡았는데 이 잡은 손을 펼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걸 잡으려고 손을 넣었으니까. 아무리 해도 빠지지 않으니까 울어버린 거예요. 부모는 그것도 모르고 그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갑오를 깨트려 버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100원짜리 하나 때문에. 아이의 이 손에 쥐고 있는 100원짜리 하나 때문에 보물을 깨트린 거예요.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손에 쥐고 있는 내게 있어서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내게 있어서 가치 있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더 큰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것 때문에 더 큰 복을 여러분이 포기하고 계시는 줄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성경을 읽을 때마다 늘 안타깝게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바로 성경 속에 등장하는 부자 청년 관원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으로 봤고 예수님에게는 영생의 어떠한 영생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예수님에게서 귀한 영생의 가르침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영생에 대한 질문을 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내가 이것을 해라 이것도 해라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의 계명들을 말했어요. 그때 이 부자 간원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님 그거 다 지키고 있습니다.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 율법을 지키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정말 착하게 의롭게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라 하나를 딱 본 거예요. 뭐냐면 내게 부족한 것이 있는데 뭐냐면 물질에 대한 탐욕이 이 사람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성경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성경 마가복음 10장 21절 자막을 참고하셔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여러분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생도 얻고 돈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것도 얻고 이것도 얻고 싶었던 거예요.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영생이 이 사람이 얻고 싶은 가장 귀한 메인이 아니라 그냥 여러 가지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다른 거는 다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거는 안 됩니다. 우리가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요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봉사도 하고 다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안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거를 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왜 그래요? 다른 거에는 마음이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거기에 우리 마음이 있거든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부자 청년 관원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셨던 게 아니라 이 청년이 두고 있는 그 물질에 두고 있는 그 마음을 원하셨던 거예요. 그 마음이 내게 와야 되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이 두 남녀가 사랑을 하는데 다 잘해줘요. 그런데 마음이 없어요. 껍데기죠. 그렇죠? 여러분 굉장히 젠틀하고 굉장히 매너가 좋고 모든 면에서 잘해줘요.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은 없어요. 기쁘시겠습니까? 로봇도 아니고. 사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마음이 와야 되거든요.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거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마음이 들어있는 그것입니다.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니라 그 마음을 원하시는 거죠. 이 청년은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인식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에 대한 가치는 깨달았지만 그가 발견한 이 영적인 보물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세상적인 물질을 버리고서라도 소유하겠다는 열정과 결단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보물을 보물로 인식할 수 있는, 인정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진주를 진주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천국의 위대한 가치를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를 사망에서 건지시고 삶의 의미를 주시고 보람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인생의 목적을 주시고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얼마만큼 소중한 분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과 우리의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아무리 귀한 걸 준다고 해도 여러분 생명과 바꿀 수 있습니까? 여러분 천국과 바꿀 수 있습니까? 내 인간적인 내 인생의 내 육신의 생명과도 못 바꾸는데 내가 이 영생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놀라운 예수님을 만났던 바울은 이 인생의 참된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바울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저하고 주일날 계속 강의하면서 듣고 있지만 이 사람은 과거에 출세했던 사람입니다. 나름대로 지식도 가져보았습니다. 당대 최고의 학자 밑에서 수제자로 공부도 했습니다. 오늘날 미국 시민권과는 비교될 수 없는 더 많은 혜택을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왕족의 후예였습니다. 그리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의로는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였습니다. 오늘날도 이 정도의 스펙과 이 정도의 배경을 갖추고 있는 사람 만나기 힘듭니다.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는 이 모든 스펙과 배경을 다 갖추고 있었지만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보니까 이것이 배설물과 같이 여겨졌다고 얘기합니다. 이게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인생의 그 목표인 줄 알고 그렇게 쉼없이 달리고 그걸 위해서 살아왔는데 어떤 분은 돈 버는 게 인생의 목적인 분이 있어요. 오늘 그걸 위해서 평생을 건강을 잃어가면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여러분, 돈 벌려고 건강을 잃어가면서 돈 벌었는데 나중에는 건강을 회복하려고 그 돈 다 쓴다고. 평생을 그걸 위해서 따라갔는데 나중에 가보니까 그게 인생의 진짜 목적이 아니었어요. 나는 오아시스를 발견한 줄 알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서 겨우겨우 숨을 헐떡이면서 도착했는데 와보니까 신기루였어요. 다른 것은 우리가 다시 기회가 있지만 우리 인생을 다시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까? 여러분, 인생 전체를 걸쳐서 평생을 들여서 청춘을 걸어서 인생을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달려갔는데 가봤더니 그것이 신기루였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바울의 고백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제가 7절 읽고 여러분 8절 읽으시고 9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러분, 그는 예수님을 더 깊이 알기 원해서 예수님을 더 소유하기 위해서 자기가 지금까지 자랑스럽게 생각했던 명예와 출세와 이름과 신분과 인기 그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이것이 방해가 된다면 그것을 배설물처럼 여기겠다는 거예요. 그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성공과 인생의 출세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은 인생의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돈과 성공과 출세가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쫓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그 목적을 이루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교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돈 필요 없지 않습니다. 돈 필요합니다. 성공해야 합니다. 출세해야 합니다. 영향력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그건 우리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이루기 위한 하나의 수단에 불과한 것이지 그것이 인생의 목적은 아닙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평생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줄 알고 달려왔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그것은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방해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려고 교회를 오는데 어느 날부터 막 가게의 장사가 잘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송월타월을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이 송월타월의 사장이 CEO가 장로님이신데 어느 날 그 송월타월을 처음 시작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이 기업은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업을 축복해 주시면 정말 이 기업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되는 기업이 되겠습니다. 그랬는데 정말 사업을 시작하고 나서 사업이 잘 되기 시작했습니다. 바빠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주일에도 일을 해야 됐습니다. 그래서 점점 교회 나가는 횟수가 줄어들고 예배 드리는 횟수가 줄어들더니 나중에 너무너무 바빠서 교회도 나오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공장에 화재가 났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홀라당 태워 먹었습니다. 그때 이 장로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이럴 줄 알았다니까. 그러니까 이분도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하는데 계속 어쩔 수 없이 바빠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분이 오히려 이 공장에 화재가 나서
오히려 안심이 됐다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브레이크를 걸어주셨구나. 그 다음부터 철저하게 이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적이라는 것을 고백하고 가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놀라운 성장을 이루어가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의 목적으로 생각하는 그것을 배설물로 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우리의 인생에 우리를 돕는 수단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아가시면 그것이 여러분의 발목을 잡고 결국은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하는 도구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빨리 여러분 안에서 그것으로부터 자유하셔야 돼요. 어떤 분은 돈의 노예가 되신 분이 있어요. 여러분, 돈은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가 다스리도록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돈을 다스리고 컨트롤하시고 시간을 컨트롤하셔야 되는데 오히려 돈의 다스림을 받아요. 돈에 막 끌려다니는 분이 있어요. 시간에 끌려다니는 분이 있어요. 시간을 내가 컨트롤하고 내가 지배해야 되고 내가 계획을 세우고 그 시간 속에서 중요한 일과 긴급한 일을 나눠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 내 삶을 내가 컨트롤해 나가야 되는데 어떤 분은 매일 그냥 뭔가에 끌려다녀요, 시간을. 그리고 하루를 지나고 보면 내가 바쁘게 지냈는데 뭘 했지? 일주일이 금방 갑니다. 내가 뭐 했지? 한 달이 금방 갑니다. 내가 뭐 했지? 우리 송구영신 예배 드린 게 엊그제 같은데 벌써 이제 2달 있으면 송구영신 예배 12월 31일 예배를 또 드려요. 내가 뭐 했지? 여러분, 시간의 마스터이신 주님께 시간을 드릴 때 진정한 시간의 다스림을 여러분이 감당할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가장 소중하기 때문에 자신의 삶과 재능을 주님께 드린 하나님의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소개하려는 분은 조지 베브리 쉐어라는 분입니다. 이분이 어렸을 때부터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주일학교에도 다녔습니다. 그런데 출세하고 돈 벌고 물질을 얻기 시작하면서 점점 이 사람의 마음속에서 예수님이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시카고 방송국의 연출가였고 유명한 가수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돈을 벌면서 마음은 더 허무해져 갔고 출세를 하면 할수록 마음의 불안이 떠나지 않고 두려움이 그의 마음을 사로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다가 갑자기 어렸을 때 믿었던 그 예수님에 대한 추억과 향수가 다시 진하게 되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나는 어쩌면 내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다. 내가 내 인생을 바로 살아가고 있는 건가? 내가 이렇게 급하게 가고 있지만 방향이 틀리게, 만약에 방향이 올바르지 않은데 급하게 가면 지금 나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목적과 정반대로 가고 있을 텐데 나는 내 인생의 방향을 지금 바로 가고 있는 것인가? 혹시 나는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인생을 낭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어느 성경 공부 모임에 참석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리기로 마음에 결단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방송국에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다시 전속 계약을 체결하면 지금보다 몇 배나 많은 출연료를 주겠다는 제의였습니다. 그때 이 사람이 그 제의를 거절하면서 이런 유명한 대답을 남겼습니다. 미안하지만 전화를 너무 늦게 거셨습니다. 앞으로 나의 목소리와 재능은 모든 것은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나의 왕 되신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쓰여질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 고백을 하고 전화를 끊고 기도하는데 막 안에서 멜로디가, 가수니까 영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글을 써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완성된 곡이 뭐냐면 여러분 찬송가 94장에 있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라는 찬양입니다. 이 가사를 1절만 제가 불러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유명한 찬송을 남기고 이 분이 여러분도 잘 아시는 빌리그레암 전도단의 찬양 사역자로 평생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동역하는 조지 베브리 쉐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천국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의 가치를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 소중한 천국을, 그 소중한 주님을 소유하고 계십니까?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천국과 그리스도를 소유하기 위해 여러분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금보다 은보다 이 세상 어떤 보화보다 더 소중하고 귀한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그분으로 인해 여러분의 삶의 영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부요함과 만족하는 삶이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이 가져서 많이 소유해서 부자가 아니라 이 주님을 모신 삶이 부자입니다.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초막에 살아도 궁궐에 살아도 어디에 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걸어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시편 23편의 이 시편 기자 다윗의 고백처럼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오늘 여러분 인생의 험한 길 좁은 길 걸어가실 때 두렵고 염려와 근심이 나를 엄습할 때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다면 해를 두려워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이 찬양 조지 베버리 쉐어라는 이 사람이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이 찬양을 오늘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과 2절만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를 내내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아멘. 세상 즐거움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우리 이 시간에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결단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의 금은 보아도 세상의 어떤 명예보다도 가장 귀한 주님, 그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속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천국의 진정한 가치와 중요성을 깨닫게 하시고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고라도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천국을 소유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잠시 누리는 가치와
물질보다 천국의 가치를 더 귀하게 여길 줄 알게 하시고 예수님의 가치를 더 소중히 여길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고백으로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마음속에 아직도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그것이 내 인생의 목적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다면 그것을 내려놓을 때 진정한 인생의 목적과 천국의 가치와 중요성이 우리에게 보여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 때문에 내가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으로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천국을 주시고 이 천국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주셨습니다. 아버지 이제는 내가 내 인생의 가치와 중요성이 하나님 보여지는 세상 것에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나라에 있게 하여 주시고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되 이 세상에 하나님의 가치, 천국의 가치, 우리 주님의 가치를 인정하고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세상에 하나님 잠시 누리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하나님 가치가 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지 않게 하시고 삶의 목적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에 하나님 누리는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주장하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가장 큰 보물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금보다 은보다 가장 귀한 주님,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우리가 때로는 인생의 목적과 수단을 혼동할 때가 있습니다. 인생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우리의 인생의 목적으로 바뀔 때 우리는 진정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없는 하나님 존재임을 주님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의 중심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의 인생 전체를 주님의 손에 이끌리게 하시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끌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눈에 보이는 잠시 잠깐 누리는 인생의 가치보다 천국의 가치, 예수님의 가치를 하나님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시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위하여 진정한 목적을 향하여 멋지고 아름답게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